예, 오늘은 헌신이 가능하고 기가 살아난다. 헌신이 가능하고 기가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정말로 많이 읽는 성경이고 많이 설교되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일 남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앞부분에 나오는 3절의 말씀을 가슴에 둡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신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 갖고 많이 설교합니다.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소망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바닥으로 밟기만 해도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어찌 보면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붙들면 열심의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속도가 아주 강력한 믿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무조건 아무 땅이나 다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놓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을 밟아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래서 그 앞에 나옵니다. 2절 하반절 보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The land I'm giving them. 그들에게 주었던 그 땅에 the land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 땅에 집중하는 게 신앙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열심을 가지고 그냥 아무 땅이나 밟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약속한 땅과 내 욕심이 추구하는 땅을 혼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서 밟아야 그게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지 내 욕심으로 가는 땅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그 자이로 드롭이라는 거 한번 타보셨습니까? 이게 뭐 롯데월드라 이런 데 가보면 뭐 연세를 보시건대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돈 들어가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갔다 오신 어떤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타니까 저는 안 타봤습니다. 안 타봤고 탈 마음도 전혀 없고,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그냥 공중격 올라갔다가 뚝 떨어질 때 거의 죽음을 체험한대요. 그래서 뭐 그 가사 체험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우는 사람도 있고요, 뭐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꼭대기에서 내려달라 그런 사람이 있대요. 예, 올라갔다가 뭐 제발 내려달라고, 뭐 얼마 뭐 20만 원 줄 테니까 내려달라고 이런 사람도 시작해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내려왔답니다. 내려왔더니 많은 사람이 정신을 잘 못 차렸대요. 근데 남자니까 되게 남자들은 또 참잖아요, 그죠? 참고 괜히 희희낙낙하는 척, 사실 자기도 간 떨어진 줄 알았는데. 예. 그런데 걸어 내려오는데 바로 앞에 어떤 그 여중생 같이 보이는 아이인데 거의 다리가 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다리가 풀어져 있고 비틀비틀하고 심지어 약간 구토 증세가 있어서 토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왜 타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숙연해지고 있는데 역시 남자들이죠. 어떤 한 사람이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타자. 왜 그래요? 남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객기죠, 완전히. 그죠? 한 번 더 타자. 그 뭐하러 더 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계속 타면 어지러운데. 그래서 다시 조금 쉬었다가 줄을 섰는데 정말 놀랄 일이 벌어졌답니다. 아까 그 비틀비틀하고 토하던 여중생이 그 앞에 서 있더래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인가. 그렇게 다리 풀리고 그렇게 토하고 힘들면 그만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남자들이야 자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탈 수 있는 그 체력도 되고 배심도 되고 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근데 그 여중생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중독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낙오돼서는 안 된다, 경쟁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런 것들이 놀이시설에도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에게 안 맞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친구들 타니까 또 따라 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화 가운데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게 있었죠. 글래디에이터. 그저 이렇게 노예 검투사들. 지금 우리 학생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어린 청소년들을 제가 볼 때 글래디에이터로 키우는 것 같아요. 다 키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거죠. 분명한 건 확실하죠. 한 명만 삼고 한 명은 죽죠.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시 보잖아요. 다 붙어요? 우리는 압니다. 알아요. 몇 명 못 붙는다는 거.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격려하잖아요. 그죠? 너는 그래도 이기는 쪽에 붙을 거야. 진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 너는 이기는 쪽에 붙을 거야. 모든 게 다 그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래디에이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들죠. 그러니까 글래디에이터 사회니까 병 드니까 밤낮 들고 나오는 게 뭡니까? 힐링. 뭐 방송에도 힐링자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다 힐링이죠. 병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일본 사회라든지 한국 사회가 이런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가보셨죠? 우리 이제 곧 선교를 떠나기 시작할 건데 일본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첫인상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예의 바른 민족, 질서 있는 민족, 깔끔한 민족. 가면 긴장이 됩니다. 신발도 가지런히 뒤로 돌아서 해야 되고. 제일 미치는 것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지를 뜯어가지고 꼭 나머지를 세모를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안에는 막 눈치 주고, 그죠? 야만인 보듯이 쳐다보고 참 힘듭니다. 일본이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게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임진왜란 때 그 일본에 미리 가 있었던 그 캐톨릭 신부 있지 않습니까? 사비에르 신부라고, 뭐 자비에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이 사비에르 신부가 그 일본의 그 남쪽에 있는 섬이죠. 가고시마 섬 쪽에서 이제 전도를 많이 했답니다. 거기서 이제 본국에 보냈던 보고서를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일본은 유럽 이외의 나라 중에 최고의 문명국이다. 사비에르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이렇게 예의 바르고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질서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유럽보다 낫다 그랬어요. 유럽 이외의 최고의 문명국이다. 동방에 이런 문명국이 있을 줄 몰랐다. 심지어 우리 한국은요, 조선은요, 19세기 말에도 이런 미개한 나라가 다 있나. 뭐 그런 글이 있었어요. 뭐 부인 팔아먹고요, 투전하느라고 뭐 이런 얘기하고. 사실 우리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기록들, 외국인들이 바라본 그 기록들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일본 지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자동차 사고 나잖아요. 사고 나면 우리 같으면 뭐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다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접촉사고가 나면 양쪽에서 내려가지고 90도로 인사부터 해요. 뭐 하이인지 뭐라 그러는지 하여튼 난 상견례 하는 줄 알았어요. 계속 인사하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거 한 2, 3일이에요. 제가 약간 삐딱한 성격인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한 3, 4일 정도 생활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정상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사회 이게 정상이냐. 제가 실제로 만나보면요, 속에 분명히 분노도 있어요. 그리고 힘든 것도 있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표현 안 해요. 그냥 감사하다 그러고 아리가또 그러고 하이 그러고, 그죠? 도죠 이러고 맨날 이러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진짜가 없어요. 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지만 되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드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 사회가요, 일본 가면 여러분들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흡연율이 높습니다. 어딜 가나 담배를 펴요. 우리는 그래도 담배 피는 데가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야외 테라스 같은 데서 피고 하는데, 일본은 흡연석과 비흡연석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담배 냄새가 다 넘어와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볼 때 거의 다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거의 느낌에 거의 다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병든 일본이에요. 병 들어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죠. 희귀꼬물이라 그래가지고 뭐 은둔형 외톨이 그러지 않습니까?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우리나라에도 점점 일본 따라가는 사람들 많아요. 가끔 우리 주변에도 잠수 타는 애들 있죠. 희귀꼬물이에요 다. 어디지 차 밖에서 지금 숨어서 설교 듣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입을 뒤집어 쓰고 절대 집에 안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정상적인 질서, 비정상적인 깔끔, 비정상적인 깨끗함, 이런 거 추가하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정상 아닙니다. 일본은 병든 일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정상적인 깔끔함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틀리지 않죠. 우리는 또 일본하고 다르게 열심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열심.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그 스마트폰이 들어온 지 4년 만에 전 국민이 다 써요.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여기 폴더 여기 쓰던 게 4년 전이에요. 지금 그런 거 들고 다니는 거 없죠? 이렇게 여는 거, 손가락으로 탁 여는 거 모르세요? 그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잡아당기고 뭐 슬라이딩. 그 모르세요? 밀면 되는 거. 그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4년밖에 안 됐습니다. 4년 만에 전 국민이 다 스마트폰으로 변화가 되고, 그때 2대씩 들고 다니고 3개월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한번 우리는 바람 불기 시작하면 웃었습니다. 어떤 여자 한 분이 그 영의정 신발을 신고 오면 전체가 다 영의정 신발이 돼가지고, 이게 사극에 나온 거지 발만 보면 모릅니다. 어그부츠라는 거 뭐 이거 다 신고 다니고. 한 사람이 캐나다 구스를 입기 시작하면 즉 캐나다에서 정신을 못 차린다잖아요. 그죠? 캐나다 오리들이 다 죽습니다.
다 뜯겨가지고 캐나다 오리, 캐나다 거위 뭐 지금 살아남은 게 없대요. 지금 우리 한국 때문에. 이게 뭐하는 민족입니까? 그냥. 캐나다 구스가 없으면 코리안 구스라도 입어야 정신이 드는 그런 민족. 작년 재작년은 노스페이스 동이 났죠. 지금 노스페이스 지금 큰일 났답니다. 안 팔리는데 캐나다 구스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안 입는데요. 1년 만이 1년 만에 작년에는 노스페이스, 금년에는 캐나다 구스, 내년에는 또 뭐로 갈까요? 아마 러시안 구스로 갈지 러시안 덕으로 갈지 뭐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민족이 있습니까? 그냥 1년 만에 전 학생들의 교복화돼 버리고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진하지 비정상적인 열심이에요. 방향 없는 열심. 그러니까 방향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그 기브온 전투가 나옵니다. 거기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전투에서 이기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랬죠. 태양아 멈춰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을 받습니다. 야, 우리도 신앙을 가지면 여호수아 같이 태양아 멈춰라 그래도 태양이 멈춰진다. 굉장히 믿음의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태양아 멈춰라 그러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싸움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열망을 위해서 태양아 멈춰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의 대부분이 뭐예요? 자존심 싸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보란 듯이에요. 보란 듯이가 뭐예요? 남의 눈이죠. 남의 눈에 인정받으려고 뛰고 있으니 이게 진짜 싸움입니까? 이게 헛된 싸움이죠. 아무것도 아닌 싸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인가? The land I am giving them.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그 땅인가? 그거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십니까? 그 무엇이에요? 무엇? 내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거, 내가 세워놓은 가짜 목표 갖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자기의라 그래요. 자기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멋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될 것이야. 성경은 말하지 않았는데, 그 땅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엉뚱한 땅 찍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땅이래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래요. 그리고 열심히 뛰어요. 그걸 자기의라 그래요. 자기가 만든 종교예요. 만든 종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불순종했느냐 순종했느냐 이게 싸움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 이쪽에 많이 얘기를 하죠. 지금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어떻게 살았느냐 뭐 행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제대로 한번 보라고요. 순종 불순종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진실이에요. 진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느냐. 우리 알고 보면 다 죄인이잖아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잖아요. 그 진실했느냐 그걸 보는 거라고요. 잘 보세요. 열심히 산 것 같이 순종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탕자의 비유 보면 집안의 큰아들 이거 가짜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한번 보십시오. 뭐 나는 뭐 금식하고 뭐 11조 드리고 뭐하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세리. 거기서 행동이 뭐게 중요해요. 순종과 불순종이 이렇게 뭐게 중요해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실의 문제잖아요. 진실의 문제. 그러면 이걸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게 뭐냐? 그 진실인데 진실됨을 저버리고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언제나 분노가 특징이에요. 항상 분노해 있어요. 왜 분노해 있죠? 자기 딴에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것 같거든.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니까 그 형이 동생이 와가지고 잔치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특징이 뭐예요? 노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 바리새인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니까 서서 기도하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하자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를 인정해 줄 때 성경이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분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뭐 자기가 개혁적이라 그러고 나름대로 자기가 뭐 깨끗하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는데 딱 한 가지만 봐요. 그 사람이 분노하고 있나? 분노의 기독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분노의 기독교? 분노하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특징이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뭘 분노해요? 왜 저런 놈 용서하냐는 거예요. 그게 일단 분노예요. 왜 저런 놈 하나님이 용서하느냐? 그게 탕자 형의 그 문제 아니었어요? 왜 저런 놈 용서하느냐? 왜 저런 걸 용납하느냐? 또 그다음에 그것이 사실은 포장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공격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왜 저런 사람 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틀렸습니다. 결국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는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같이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화나고 있다는 거예요. 화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출발 어디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이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면 우리도 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 깨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열심, 질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순종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땅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자기 의를 건드리면 얼마나 열받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도 은근히 은혜가 역사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 자기 의를 건들면 성도들이 막 화를 내요. 그래서 그 화 안 나게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의를 얼마나 우리가 고소하는지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남편에게서 자기 의는 뭐예요? 그래도 죽어라 고생하면서 돈 벌어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뭐 돈 벌기가 쉽습니까? 그 멸시 받아가면서 자존심 다 꺾어가면서 돈 벌어와요. 그게 일종의 자기 의예요. 내가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었다. 이게 누가 뭐래도 자기 의지요. 그게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존재 의식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가 이걸 묵사발 내버려요. 돈 몇 푼 벌어오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럼 확 올라가는 거죠. 자기는 존재를 바쳐서 벌었는데 돈 몇 푼 벌어오지도 못하는 주제에 존재를 박살내는 겁니다. 그건 사실 뭐예요? 자기 의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예의에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 왜 분노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자기 의거든요.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에게 있어서 그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이 그럽니다. 집안에서 하는 일도 없이 뭐 하고 있냐고. 벌써 여자분들 공감하잖아요. 남편 얘기할 때 공감 안 하다가 아내 얘기할 때 공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집안일이 눈에 띄냐? 그죠? 해도 똑같은 거 반복하고. 저도 하도 여러 번 들어가지고 그 레파토리 다 들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게 자기 의거든요. 아내의 의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아내의 의를 건드려? 어떤 놈이 남자의 의를 건드려?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딴에 열심히 산다. 여기 주변에 보세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제대로 안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날 좀 봐달라는 거야.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백수인지 아니야. 노력하는 백수였어. 막 이러고 그죠? 뭐 내가 발버둥 안 친지 아니야. 난 나름대로 다 했다. 뭐 내가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니야.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던 게 아니야. 나도 나름대로 할 건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묵사발을 내버려요. 아니라고. 분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퍼렇게 자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뛰었다고, 열심히 뛰었다. 열심만 얘기하지 말고 순종만 얘기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이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냐고요. 그 말이 달라지죠. 도대체 뭐 때문에 열심히 뛰었어요? 그 땅 확인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확인해 봤냐고요. 하나님 주신 그 땅인지 확인해 봤냐고요. 그거 아니면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성경 계속 헛수고 얘기하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 그러잖아요. 뭐 밤새도록 했는데 뭐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랬더니 잡았다. 뭐 그 얘기들 아니에요? 계속 the land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땅. 그 땅 추구하지 않으면 다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 좀 드신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 열심히 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인가 그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관통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관통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잖아요. 믿고 나면은 뭐 기도 제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만사형통 다 저절로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저절로 되지 않죠. 오늘 다시 1장 2절 보면 거기 나오는 얘기가 뭐야? 이 요단을 건너 그랬죠. 이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뜻이 뭐예요? 요단을 건너면 기다리는 원주민이 있다는 거죠.
이 원주민이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싸움이 기다렸대. 싸움이. 우리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뭐 대표적인 거. 뭐 입시생들은 입시가 기도 제목이죠. 시험만 붙고 대학만 붙으면 뭐 어디만 붙으면. 또 하나가 뭐예요? 뭐 취업이죠. 어떻게든 취직만 하면. 또 하나가 뭐예요? 뭐 결혼이죠. 뭐 결혼만 하면 뭐 되게 이런 게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입시, 뭐 결혼, 취직. 그래서 이게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주제이기도 하고, 그죠? 점쟁이들의 먹고 사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인간의 문제가 이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신앙과 점쟁이들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점쟁이들이 하는 일은 이것만 통과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신앙이도 그렇습니까? 점쟁이식으로 믿을 거예요? 그 입시 들어가면 끝이에요? 진짜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알아요? 취업 들어간다고 끝이에요? 취업한 지 1년 내로 뭐 다시 나오는 사람이 반이 넘는다면서요? 그 다음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싸움이 뭐 신입사원들 자아 실현을 위해서 회사가 존재하는 줄 알아요? 제일 험한 일 시키지. 하고 싶지 않은 일 시키지. 이것 때문에 내가 대학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일 시키지. 못 견디는 게 거기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싸움이. 어제도 결혼한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결혼하면 뭐 핑크빛 미래가 기다릴 것 같죠. 나는 뒷모습을 보니까 불쌍하대. 그죠? 이게 퇴장을 하는데 뭐 칼 들고 내버리지도 않고 하여튼 유치찬란한 일만 하던데 저게 인생이다. 그 생각을 해서 저게 인생이다. 한 걸음 전진하기가 쉬운지 봐라. 그죠? 가다 보면은 식상해지고 그 은혜스러운 결혼식 막판에 가지고 저 꼴이 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이 다 그렇다고. 인생이 그래. 인생이 아름다운 거, 영광스러운 거, 힘찬 거 그걸로만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돌발 변수가 막 나온다고. 그 인생의 인생. 그걸 뚫고 나가서 아름답게 만드는 게 인생이라고. 그래서 깨우침이 많았어요. 그죠? 저게 바로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저런 깨우침을 주시려고 저렇게 멋지게 만드시는구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것저것 다 있다고요.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틀린 얘기입니다. 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다 죽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말했던 그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에 유익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말이 맞는 유익이 하나 있었다고요. 그래, 안 들어가면 특징이 뭐예요? 전쟁은 없죠. 그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 말 따랐으면 전쟁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지, 광야에서. 그러나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다리는 건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광야는요, 정착할 수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 머물러 있다는 게 뭔지 알아요? 맨날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어제도 기적, 내일도 기적, 오늘도 기적. 기적만 계속 바라고 있다면 광야에. 아니, 요단강 넘은 게 아니에요. 요단강 넘어서는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싸움으로 사는 거지. 초창기 광야에 있을 땐 기적만 바래요. 그죠? 물론 하나님 기적 주시죠. 그 다음부터는요, 싸움이에요, 싸움. 치열한 싸움이라고요. 요단강 건넜다가 뭐예요? 루비콘하고 똑같은 거예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광야로 나올 수 없어요. 이제는 싸워서 죽든 살든 거기서 끝장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신앙생활을 편한 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지금 처음 믿은 분들 많이 계시죠? 신앙생활이 쉬울 줄 아십니까? 이제 통과한 거예요. 요단강 넘은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이제 이겨야 된다고요.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깁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지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로 편한 길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뭐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뭐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뭐 이런 소리하고 뭐 부자 얘기지만 그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뭐 보편 타당하게 쉽게 믿는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죠. 반면에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이 가짜 종교의 특징은 편한 거예요. 왜 편하죠? 자기가 만든 거니까. 바리새인 종교, 율법 종교, 그 율법주의 이건 편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딱 규정해 놓고 요거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딱딱 맞아 떨어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믿는 건 내 체질에 딱 맞아. 그럼 거기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만들어낸 종교예요, 그건.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우리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존재잖아요. 예배 드리면 막 부딪혀야 돼요. 하루에 막 부딪혀야 된다고. 내 귀에 솔깃하고 구미에 딱딱 맞아떨어지면 이거 일단 가짜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갖다가 개조하는 거예요. 우리 깨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파야 돼요. 칼이 들어오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아파야죠. 싸움이다, 싸움.
편하지 않습니다. 누가 편하대요? 이번에 우리 그 고성선교에서도 말씀을 증거했죠.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예루살렘 갈라 그러는데 가지 마라. 거기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 같으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셔.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위험을 미리 가르쳐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피하게 만드셨어. 역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걸 알면 안 갑니다. 안 가요. 우리 마찬가지죠. 수모와 환란이 기다린다 그러면 안 가요. 우린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믿음의 해석인데 바울의 해석은 달랐어요. 성령께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들었느냐? 24절에 20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걸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길은 편하지 않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런데 네가 안 가면 누가 가겠니?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네가 안 가면 누가 가겠니? 나는 결박과 환란이 있는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난 네가 갈 것으로 믿는다. 갈 거지? 갈 거지?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갑니다. 목숨 걸고 갑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돼 이게 앞뒤가 맞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결국에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니고 편한 길이에요. 편한 길. 맨날 편한 길. 뭐가 그렇게 편한 게 좋은지. 편하다 망할 거예요 다. 모든 선택이 무엇이 생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편한 길이에요. 편한 길. 안주하는 길. 성경 언제 편한 길 가래요? 생명의 길 가랬지. 그러니까 이 전제가 틀려놓으니까 성경에 뻔하게 유치원 아이도 읽으면 해석할 수 있는 걸 해석을 못해요. 심지어 이렇게 해석을 했더니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탁월한 해석이라고. 참 탁월한 오해였어요. 그죠? 유치원 아이도 읽으면 하는 얘기를 갖고 그렇게 들은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들은 적이 없대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이 신앙의 목표라고 잘못 믿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해서 갔대요. 각오하고 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알면서 간다는 걸 뭐라 그래요? 각오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놓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면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말씀이 약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싸움이 없으니까 말씀이 중요한 걸 몰라요. 싸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뭐 말씀이 중요하냐. 그냥 뭐 인터넷으로 대충 들으면 되는 거고 신앙생활은 교제야 뭐 이러고 그냥 안주야 뭐 애들 교육이야. 싸움이 없으니까 그따위 소리 하는 거죠. 진짜 싸움을 싸우면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요. 더 강력한 말씀을 달라고 구하게 돼 있고요. 말씀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게 되고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움이 있으면 싸워 보셨어요? 싸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싸워 보십시오. 싸움이 있는 사람들은 2월 달까지 일독하는 거 금방 해요. 일독한 여자, 일독한 남자 가능한 이유 싸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치열한 싸움 있는 사람 벌써 성경 반 읽었어요. 치열한 싸움 있는 사람. 싸움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시작도 안 했어요. 그죠? 그게 뭐야 그러고 B2B가 뭐야? 이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 싸움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위트 있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내가 평범한 작가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더니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일주일에 2번 생각했기 때문에. 참 재밌는 얘기죠. 일주일에 2번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역설적인 얘기죠. 보통 사람들 일주일에 2번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깡통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 정도 되는 것도 일주일에 2번만 생각하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생각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최근에? 그냥 쓸려다니는 거죠. 내면 생활에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요, 환경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면이에요. 내면 툭 건드리면 무너진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면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 밖에 더 있겠어요. 말씀 붙들어야죠. 말씀. 이 강해 보이는 분들 있죠. 제가 최근에 전도했던 어떤 여자분인데, 뭐 제가 직접 전도가 아니라 와가지고 정착하게 된 분인데, 되게 시크하게 생긴 여자분이에요. 냉정하고 얼핏 보니까 꽤 많이 우리 게 교인이에요. 외모로는 되게 교양 있어 보이고 이러는 분이에요. 하여튼 뭐 옷도 꽤 정갈하게 입고 다니는 분이에요. 그럼 대충 이제 상상이 가시죠. 어떤 분이지. 그런 본인은 중년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분명히 중년은 중년이에요. 예. 또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죠. 예.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저 여자같이 미쳐서 다니진 않을 거야. 그게 첫 번째 말이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여자분을 보면서 저 여자같이 미쳐서 다니진 않을 거야. 그 교양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여자같이 미쳐서 다니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고상하게 믿겠다는 거죠. 아주 고상하게. 근데 요즘 보니까 미쳐서 다니던데요. 새벽에도 나오고 철에도 나오고 성교도 가려고 그러고. 근데 그분이 변화된 이유가 뭐냐? 초창기에 난 저 여자같이 미쳐서 다니지 않을 거야 했던 분이 변화된 이유가 뭐냐? 말씀이에요. 어쩌다가 이 말씀에 잡힌 거예요. 말씀에 잡혀서 듣고 또 듣고 요약하고 요약한 거 읽고 변화가 된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가 너무 강해지니까, 내면 속에서도 변화가 되니까 얼굴빛이 다 변화돼 버렸어요. 지금은 역시 옛날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그대로 있으면서 내면이 강해지니까 빛이 나더라고. 빛이. 옛날에 죽은 우아함이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우아함. 이 정도 아부였으면 욕한 거 이제 상사가 됐겠죠. 예. 상당히 우아해요. 나는 웬 백조가 걸어오나 이렇게, 웬 두루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면이야, 내면. 옛날에 최진실이 광고했던 거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한다. 삼성전 텔레비전 광고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웃기죠. 우리 젊은이들 알아요 그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해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 텔레비전 샀다고. 옛날엔 텔레비전 사면 몇 년 쓴다고 생각했어요? 10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혼숙감으로 TV 사가지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본대 그거.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근데 요즘 어때요? 휴대폰 6개월만 지나면 구형돼 버리는 거 아시죠?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예요. 정신이 없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변화없는 말씀. 저는 이게 몇 년 되지 않는 사이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해, 이게 지금 웃기는 얘기가 됐듯이 이게 몇 년 안 됐잖아요. 스마트폰 속도로 막 변화가 되잖아요. 이런 시대에 세상의 메시지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의 흐름 따라가겠습니까? 성경 3,500년 전에 기록됐던 거 그대로 믿잖아요. 다 지금도 변함이 없잖아요. 10년 전에 했던 설교나 20년 전에 했던 설교나 지금 다시 들어도 우리에게 유효하잖아요. 성경 진리 아니에요? 어떤 길 따라가시겠습니까?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최근에 나온 신간도서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에요. 말씀 붙들고 나가면 다 같이 살아나는 우리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이 말씀을 깊게 만듭니다. 서름 당하지 않으면 깊이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좀 저도 나이가 들어서 우리 여집사님들 처녀 때부터 제가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이제 여집사님들이 다 됐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젊었을 때 예뻤던 사람 치고 믿음의 성장이 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처녀 때 예뻤던 여자들 있죠. 여자들은 내면이 깊질 않아요. 반면에 처녀 때 못생긴 여자들 있죠. 정말로 내면이 깊어요. 왜냐? 오랜 기간 멸시를 받아왔기 때문에.
깊이가 생겼어요. 깊이가. 근데 외모라는 것은 시간이 들면 나이가 가면 다 수렴되는 거 아시죠? 45만 넘어보세요. 모든 아줌마가 다 똑같아 보입니다. 예쁜 아줌마? 자기들은 이따가 좀 여자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처녀 때 예뻤던 여자들이 나중에 정신병에 많이 걸려요. 이유가 뭐냐? 계속 예쁜 것만 추구하거든요. 그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 그러니까 그 싸움에 매달린 거야. 외모. 근데 힘들게 생기신 여자분들은 이미 처녀 때 포기했어요. 족사람이 중요하다 깨닫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발을 하니까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40살 정도로 기점을 해서 다 수렴 똑같아져요. 다. 뭐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 남자가 그 남자고 다 똑같아진다고. 그 다음에는 누가 승리해요? 내면에 힘을 기른 사람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외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롱 하나 틀어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승부 걸지 말고 진짜 중요한 내면의 세계,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가슴에 불이 붙어요. 말씀은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면 헌신이 가능해요. 왜 우리가 헌신이 안 되는지 알아요? 가슴에 불이 없기 때문에. 불 붙은 거엔 다 헌신이 가능해요. 어떤 것든. 쇼핑에 불이 확 붙으면 쇼핑에 헌신할 수 있죠. 해보셨죠? 사랑의 불이 확 붙으면 연애할 수 있죠. 불이 붙어야 헌신이 가능해요. 헌신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있을 때에 집중이 가능하다고요. 딴 게 안 보여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초점이 가능하고. 그래서 염려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메림 나오라는 단어가 마음이 나눠졌다요. 염려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말은 초점이에요. 집중이에요. 한 가지 집중하게 된다고. 그러면 돋보기로 태양빛을 모아서 불이 타듯이 우리 속에 있는 기가 다 살아나요. 생기가. 기가 다 살아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불이 붙고 헌신이 가능하고 초점이 가능한 인생은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뭐로 보이냐면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보여요. 다이나믹스가 있어요. 다이나믹이 있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생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기가 살아있는 사람들 보세요. 뿌리를 찾고 가보세요. 다 말씀 만난 사람들이에요.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기가 살아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헌신의 원동력이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가기를 원합니다. 그 땅 붙들어야 되고 이제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내면의 무장, 말씀의 무장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